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만일 그가 내게 불의하였거나 라고 시작하죠. 혹시 여러분 빌레몬서를 지금 화면에 보여주기 전에 찾으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안 계실 거로 예상이 돼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특히 찾기 어려운 책이 몇 권 있습니다. 한 장이 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 찾아야 되는데 쉽게 못 찾은 책 중 하나가 오늘의 빌레몬서입니다. 책 찾으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절수가 총 25절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꽤나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 있더라도 감옥은 확실한데 거의 대부분 로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를, 하나는 바울이 말해준 거를 쓴 편지를 총 두 통의 편지를 들고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지금 읽은 빌레몬서,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서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두 개의 편지를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이메일이나 우편이나 여러 가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편지의 전달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편지임을 확인시켜줄 사람에게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지의 전달자가 곧 그 편지의 신뢰도입니다. 당연히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오네시모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죠. 아, 오늘은 오네시모가 편지를 갖고 간 편지의 이야기구나라고요. 오네시모가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바로 바울의 감옥 가까이에 살며 실질적으로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죠. 옥바라지라고요. 네, 분명히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바울을 돕던 오네시모,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아마도 로마 감옥 옆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로마 옆에서 로마에 살면서 그를 돕는다, 공급한다. 이게 보통 능력으로 될까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사시겠지만 서울에서 집값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에 살면서 감옥 근처면 이게 분명히 중심부입니다. 중심부 가까이에 살면서 그가 지금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만큼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능력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그는 간수들과 관계도 잘 맺고 능력도 대단했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물자를 전달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재력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야지만 바울에게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오네시모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바울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다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실 잘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시민권자, 보통 우리가 아는 보통 시민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시민권에 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갖고 있는 자유민들, 그리고 전쟁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적어도 70% 혹은 90% 이상이 자유민과 노예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로마 사회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는 법적으로는 노예였지만 그가 노예였던 지역인 골로새를 떠나서 지금 로마라는 거대 도시 안에 사니까 그를 보고 누구도 노예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민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예가 많고 이동이 많았던 그 로마에서 자기 지역이 벗어난 노예는 사실 자유민처럼 지내니까 오네시모로가 능력만 있으면은 자유민처럼 살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로의 가장 중요한 걱정은 뭘까요? 자기가 노예인 게 발탁돼서 들통나서 골로새로 다시 잡혀가지 않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지낼 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옥바라지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불러서 편지 2개를 덥석 주면서 말합니다. 너 이거 들고 골로새 가서 너 주인인 빌레몬 앞에 서라. 그리고 그와 화목해지면 돌아와라. 오네시모로 입장에서 어떨까요? 정말 가기 싫은 그 길을 지금 가랍니다. 갔다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너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그 사지로 들어가라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갔기 때문에 오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가 갔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18절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입니다. 어느 날 능력 있는 종을 사왔습니다. 일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읽었던 요셉처럼 정말 많은 일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라졌습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틈새를 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빌레몬에게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사온 종 하나, 재산 하나를 잃은 문제가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도주는 주인이 잘 관리 못했다라는 체면이 상하고 권위가 무너지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노예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을 것입니다. 그냥 어정쩡한 노예가 아니라 네 돈 많이 주고 능력 있다고 사왔잖아. 근데 이게 뭐야 하면서 놀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집단속도 못해서 도망갔다고 놀림받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어쩌면 빌레몬의 집일 그 교회에 지금 도망간 종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정말 모시고 싶었던 바울이 못 와서 바울 대신 편지를 들고 지금 도착한 사람이 도망간 종입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참 묘한 상황이 됩니다. 너무나도 모시고 싶었던 바울을 지금 감옥에 있어서 못 모시는 그 부흥사 바울을 대신해서 누가 왔는데 편지를 갖고 왔는데 가져온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에게서 도망간 종입니다. 차라리 그래 와서 나는 바울의 사람입니다 하고 나하고 아는 체 안 하면 좋겠는데 굳이 편지 갖고 왔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더 편했을 텐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인데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줄 만큼 믿음이 깊고 바울도 인정한 신앙인인데 그에게 지금 분노하고 배신감이 일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지도자로서 오네시모로를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 로마의 법과 사회적 체면을 지켜야만 이 빌레몬이 용납이 될까요? 바울은 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오늘 본문보다 앞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나 바울이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 빌레몬이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너가 직접 선택하게 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빌레몬이 가진 사랑의 깊이가 가장 크다고 믿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것을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너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너 빌레몬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의 크기보다 더 큰 논리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뜻은 유익하다라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익하다냐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뭐뭇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다, 뭐뭇으로 인해 즐거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즐거워지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시면은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오네시모로 이름대로 유익하지 못하게 지금 종으로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제 너에게도 나에게도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서 용서해 주렴 이라고요. 이름값 못하던 오네시모로를 이름값 하게 만들려고 지금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쳐온 수천 킬로를 도망쳐온 사람을 다시 보냈습니다. 편지 들고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국경을 지나서 지금 그 먼 길을 이동해서 왔습니다. 로마까지 왔었고 다시 돌아갈 만큼 그는 능력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적 능력도 있고 언어 능력도 있고 자금 관리 능력도 있어야지만 당시에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이사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로마에 숨어 있지 않고 자유인처럼 살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지금 자유하지 않은 그 자리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고 도망친 자는 그 자의 마음 속은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의 발소리가 들리면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빌레몬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이 따르는 순간순간 표정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분명 자유로워졌는데 그의 영혼이 사실 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전하며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에게서 지금 중요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요. 자신이 빌레몬에게서만 도망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탕자임을 알게 된 오네시모로가 지금 그 믿음 가지고 도망자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 골로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돌아옴으로써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무익한 자에서 비로소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고요. 그런 상황이 이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너가 자의로 용서하게 되면은 18절에 말하기를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죄와 빚을 자신의 장부로 옮겨놓으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임파테이션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는 오네시모로가 지었으나 책임을 바울이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 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활 못해서 옥바라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오네시모입니다. 그럼 옥바라지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져다준 영적인 은혜, 복음을 통해서 얻은 영생의 가치가 오네시모의 빚보다 큰 거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가 그에게 진 빚을 내가 갚아줄 거다 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빚보다 더 큰 이것을 안다면 빌레몬,
나를 통해 내가 얻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오네시모로가 사고 친 거 정도는 내가 담보로 갚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니? 라고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로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으로 그 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로의 보증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짧은 편지가 단순히 노예 한 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청탁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복음의 실천적 교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읽고 들은 빌레몬은 그 집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편지 내용을 지금 열심히 읽어줬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예수님이 어떤지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빌레몬서도 듣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마당에 오네시모로 봤는데 오네시모로는 아마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겠죠. 어떻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주변 종들도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오네시모로 잡혀가나? 죽나? 때리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하는 교회 사람들과 종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한가운데 빌레몬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네시모의 뺨을 딱 때리면서 지하 감옥에 가둔다면 로마법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종을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위엄을 세웠다면서 주변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다들 입 높여서 칭찬할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훔쳐난 것과 그동안의 손실을 기꺼이 나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감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수 같았던 오네시모로가 형제가 되고 그 종이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로를 때리지 않고 껴안는 그 순간에 그 집의 거실은 더 이상 로마의 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그 한가운데에 교회는 용서의 논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빌레몬이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은 실제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증자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도망쳤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셨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빌레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에게 상처 주었을 때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용서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는 아직도 지우지 못한 누군가의 빛이 적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면서 분노의 잉크로 꾹꾹 써놓은 일기장 같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세상은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저런 사람 어떻게 용서해 주지?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최소한 주일까지만이라도 아니면 남은 4월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네시모를 품는 빌레몬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파격적인 용서를 통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